참 예수님, 네, 이제 오늘부터 성경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성경 공부 이제 어떻게 보면 창세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을 전삼영 요셉 신부의 성경 개관이라는 것으로 뭐 몇 번, 한 3번 정도, 4번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은 성경 공부를 위한 그냥 기초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첫 시간에 해야 될 거는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 해석 방법.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성경 해석은 성경 학자들이나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우리도 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해석을 안 하면서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그냥 그것은 역사책에 불과하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룩한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은 누구나 다 물론 유일한 성경 해석자는 교회죠. 근데 이제 우리 각자들도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성경은 해석하는 방법이 각자가 다 다르죠. 성경 해석 방법이 다르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다르긴 한데 같은 성경이지만 각자가 정말 다 다르게 해석을 하죠. 유대인들 나름대로 이제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성경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은 아니죠. 이제 구약 성경이긴데 우리들도 구약 성경이 성경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견해내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우리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미 나타났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또 해야 할 일을 다 하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계속 언제 오시려나 2000년이 지났는데 근데 우리는 구약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이야기들이 구약 전반에 걸쳐서 있다고 해석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같은 성경을 보면서 또 성경 때문에 또 많은 어떻게 보면 종파가 나뉘게 되는데 가장 크게 나뉜 게 또 동방교회죠. 성경에 보니까 이제 동방교회는 뭐 특별히 성령님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건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공회에서는 성령님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온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서방으로 건너오면서 이제 그분이 아타나시오인데 그분께서 라틴어로 이때 이제 히라보로 정해진 건데 라틴어로 번역하면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로부터도 오시고 또 예수님으로부터도 오시고 그거 가지고 이제 1000년 동안 싸우다가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아주 간단한 건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나뉘게 되는 거죠. 뭐 이단도 그렇고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가장 크게 나왔던 이단이 그래서 첫 공의회가 시작된 이단이 아리우스 이단인데 아리우스 이단은 예수님을 구약에 나타난 지혜로 봤어요. 구약에서의 지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피조물로서 이제 창조를 도우신 어떤 지혜, 소피아인 거죠. 그 지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자가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는 이 위험성을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신학자 이름이 이제 개신교 신학자예요. 개신교 신학자인데 지금 담배를 물고 있잖아요. 불투만이라고. 불을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루돌프 불투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양반은 정말 위대한 성경학자로, 성경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지 않으셨는데, 이제 성경은, 신약성경은 후대에 쓰여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신약성경을 쓰신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후대에 제자들이 성경을 쓰면서 그런 것들을 첨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 이야기들을 그렇게 무리를 걷고 뭐 육체적으로 부활을 하고 이런 것으로 써놨다. 그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를 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성경학자로, 내가 이거 배우면서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무리를 걸었다면 무리를 걸은 겁니다. 그쵸? 육체적으로 부활을 했다면 육체적으로 부활을 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성경 자체를 그렇게 많이 연구해서 대단히 훌륭한 무슨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로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그냥 묵주기도만 할 줄 아는 할머니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믿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이 불투만이라고 하는 평생을 성경만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하는 이 사람보다 훨씬 성경 해석을 잘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가는 자칫 이런 잘못된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분들이 또 들으면 뭐라 그럴 테니까 이런 건 어디 가서 알리지는 마세요. 제가 그랬다고 그러지 마시고. 아무튼 성경 해석은 이 성경 말씀의 어떤 문자를 파헤치겠다고 바로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 가톨릭은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쵸? 가톨릭은 구약은 약간 상징적으로 그런 신화나 하느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거는 딱 고지고대로 안 믿어도 돼요. 근데 거기에서 무언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태양을 몇째 날 창조하셨을까요? 태양은 몇째 날? 넷째 날. 그러면 풀과 나무와 태양이 있어야 자라는 이런 식물들은 몇째 날 창조했을까요? 당연히 태양 다음에 창조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셋째 날 창조했어요. 태양이 있어야 자라는 것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태양이 창조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그게 뭐 하느님이 위대하셔서 태양 없이도 풀과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고 나중에 아니 하느님이 위대하셔도 그냥 태양 먼저 창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그거랑 그렇게 맞추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카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카인을 죽이지 못하게 아벨에게 이제 표식을 해줬단 말이에요. 다른 민족들이 죽이지 못하게. 근데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 카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그럼 그 카인을 죽일 수 있는 다른 민족들은 누가 만든 걸까요? 네, 이렇게 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문자 이렇게, 근데 이제 모든 이단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진리다라고 하는 게 오류예요, 사실은. 성경, 그래서 모든 교회의 가르침을
내가 그 교회의 가르침은 틀렸어 라고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근거는 어디, 교회 교리로 되면 안 되잖아요. 교리는 교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교리가 틀렸다, 신부들이 고해성사 주는 건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 근거를 댈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이나 그 사이비들은 다 성경이 곧 뭐다? 진리다라고 가르쳐요. 진리다라고 이제 비근한 예로 요즘에 그 사이비 그 신천지가 있죠. 그 신천지도 성경을 통해서 또 어떤 이단은 다 거기서 같은 이단에서 나오는 건데 다 나중에 요한 묵시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단인지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건 되게 재밌어요, 들어보면. 근데 이단들의 이거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단에 안 빠지기 위해서 이단의 교리를 알아야 된다? 난 그것도 진짜 웃겨요. 아니 그럼 이단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이단의 교리들을 일일이 다 배우다 보면 우리 교리는 언제 배워요? 그렇게 빠지는 것은 이단의 교리를 몰라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교리를 몰라서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리는 성경이 곧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가 들어있는 거는 맞지만 그 문자 자체로 진리라고 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내려주신 진리는 뭐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뭐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근데 각자가 성령님이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각자가 성령이 충만하면 죄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나가면서 우리들은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이 각자가 다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다 일치할까요? 아니면 다 다르게 나타날까요? 당연히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개신교에서 지금 개신교 분들은 이거를 좀 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제 이 개신교에서 이제 처음으로 개신교가 이제 나온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죠. 시작한 게 이제 누구예요? 루터죠. 루터는 이제 친구가 같이 가다가 이제 벼락 맞아 죽는 걸 보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신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교회에 너무 자기가 고해성사하고 막 그렇게 죄 보속하고 그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딱 보니까 로마서를 보니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된다?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데 신부가 뭐가 필요해? 우리가 그냥 예수님 직접 맞대가지고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냥 바로 그냥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신부가 필요 없습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미사도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자기가 신부로서 해오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체를 완전히 버리기에는 뭐인 거예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데 뭐다? 살이다 라고 한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내 살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신부가 하는 이 행위가 너무 이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데 여기에 성체 신부가 해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런 예식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주위에도 있고 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근데 꼭 성체가 예수님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이 성체와 함께는 있어. 이게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나 죽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일단 부정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에는 내 살과 피야라는 말이 있으니까 내 살과 피를 어떻게 하지 이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쭈빙글리라고 하는 또 같이 이제 그때 이 세 명이에요. 이 종교개혁을 크게 한 사람이 쭈빙글리, 이제 칼빈인데 칼뱅이라고 하고. 아무튼 이 쭈빙글리가 왜 이러시냐고, 좀 개혁을 하려면 확실히 하라고, 성경에 나를 기념하면 내가 함께 할 거다. 여기 이제 라틴어로 에스트, 함께 한다. 나는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 이 루터는 뭘 의미하냐면 이게 공제한다. 함께 있는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기념한다. 그냥 기념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기념하면 그 기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함께 있겠다. 그런데 이 루터가 아니 예수님이 내 살과 피라고 했잖아. 아니요. 그거보다도 함께 있겠다. 기념하면 함께 있겠다. 이게 더 중요한 거다. 그리고 둘이 막 싸워요. 그러니까 칼빈이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예식을 행하면 함께 있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공제하는 식으로 함께. 난 이 양반도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이제 화해를 시켜. 이 사람은 이제 상징 그렇게 그냥 믿으면 그냥 그 예식을 행하는 데서 하느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뭉뚱그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성경이 먼저일까요? 신학이 먼저일까요? 신학이 먼저입니다. 각자의 신학대로 사실은 뭘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말은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으로라고 하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각자들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다른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 신학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끄집어내서 본인들의 신학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각자의 해석이 각자의 신학이 생각이 다르니까 지금 정통적인 개신교 종파라고 하는 종파가 200개가 넘어요. 본인들이 정통이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께서 유일한 저자라고 하시면 한 가지 의미로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이 다른 이유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이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김용의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주장이 맞아요. 이단들은 신학 빼고 성경만 보자고 그런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 아까 얘기하려고 말했던 그 신학자는 누구냐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남자의 무슨 성기래요. 그런데 그 뱀을 이 요한복수록에 나다. 그게 나다. 이 양반들은 다 백마 타고 나타나요. 왜냐하면 요한복수록에 백마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성경만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다라고 속은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들으면 이 성경이 맞네. 그래 이 양반이 백마 타고 온 이 양반이 재림 예수네.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이름이 완전히 하느님 재림 예수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어요. 밭전자. 이게 에덴 동산에서 물이 몇 줄기가 있었어요? 4줄기인데 한 군데서 나오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하느님 나라예요. 제가 밭전자잖아요. 근데 거기가 하느님 나라가 어디예요? 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석삼. 하늘이 이제 석삼,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신 곳이죠. 제가 석삼 썼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거 쓰냐면 세금변에 얼굴용자 이렇게 해서 전삼용 할 때
이게 뭐냐면 거푸집이에요. 거푸집. 종을 만들 때 이 거푸집에다가 주물을 넣으면 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인데 내려와서 내 속으로 들어오면 나와 똑같은 예수, 제2의 예수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저도 백마 타면 바로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단이나 이런 사이비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한 거를 제가 재림 예수라고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성경이 진리야 라고 믿고 그렇게 해석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성경 해석의 유일한, 베드로 사도가 그러거든요. 어떠한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절대.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천주교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라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신학 빼고 성경만, 이 사람들은 다른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신학이 중요한 거지, 신학을 빼고 어떻게 성경만 이야기했냐, 사실 맞는 얘기 한 건데 개신교에서 할 얘기는 아닌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개신교 교단에서 합신 총회에서 2018년에 9월 20일에 김용희 선교사의 선교사와 복음학교는 심각한 신학적 오류가 있으므로 참여 및 교류를 금지한다. 이 사람이 잘못됐어 라고 하는데 자기들 신학으로 잘못됐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근거를 못 대요. 신기하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각자가 이렇게 성경 해석이 다른 이유는 뭐가 달라서 그렇다? 각자의 신학이 달라서 그렇다. 각자의 뭐가 달라서 그렇다? 교리가 달라서 그렇다. 각자의 뭐가 달라서 그렇다? 믿음이 달라서 그렇다. 그래서 믿음대로 해석되는 거지, 각자의 믿음대로 해석이 되는 거지, 성경 말씀을 내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훌륭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거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유태인들이 성경을 아무리 파고들고 성경을 외우다시피 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런 해석까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해석은 일단 성경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 그게 신학이잖아요. 그것을 믿고 그 믿는 바를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리를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거꾸로. 그런데 이제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것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성경 해석은 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성경책을 쓰셨어요? 아니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성령님을 부어주셨죠. 이게 끝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알았던,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다 보니 예수님의 이야기를 글로 좀 남겨야겠다. 그래서 쓴 게 신약 성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도 교회는 있었어요. 오히려 성경이 없었을 때 교회가 덜 분열됐고 더 뜨거웠습니다. 따라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무슨 더 큰 믿음에 도달하고, 물론 당연히 믿음에 도달하긴 해요.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이제 교리는 배울 만큼 배웠어. 이제는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리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리를 위한 교리를 먼저 한 거고, 그런 교리가 더 깊은 교리가 바탕이 되면 더 깊은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경 해석은 3단계로 나눕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일단은 자구적 해석.
자구적은 뭐예요? 그냥 문자적인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문자적인 어떤 정보인 거죠. 문자적인 정보. 이것만 안다고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까요? 성경을 통해서? 안 생기죠. 유대인들은 이런 정보를 잘 알죠. 그쵸? 그 다음에 윤리적 해석이 있습니다. 윤리적 해석은 뭐냐면 여기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내면 구원에 이를까요? 못 얻어요. 못 얻는 게 아니라 못해요. 네, 윤리적 해석이 자구적 해석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점점 더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지만 들어보시면 이해를 할 거예요. 윤리적으로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사이 율법학자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정말 아담과 하와가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성경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이게 꾸며낸다고 자꾸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지만 저 스스로 이제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한번 이게 가톨릭교회 교리서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의미는 오랜 전통에 따라서 여기선 두 개로 나눠요. 자구적 의미와 영성적 의미. 아까 영성적 해석인 거죠. 자구적 의미와 영성적 의미 두 개로 나눠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후자는 영성적인 의미는 우의적, 이 의미를 찾아내는 게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우의적 해석, 도덕적, 여기 도덕적 아까 나왔죠? 아까 윤리적 해석. 그러니까 저는 자구적 해석, 도덕적 해석, 영성적 해석 3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또 신비적 의미로 다시 세분된다. 근데 뭐 복잡한데 다시 한번 이렇게 보자면 이게 지금 누구의 거를 따르는 거냐면 오리게네스라고 한 사람의 해석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오리게네스는 인간이 어떠한 이 양반은 참 엄청나게 책도 많이 쓰고 했는데 성인이 못 됐어요. 왜 못 됐냐면 이 사람이 막 이게 또 성경에 또 육과 영은 반대다 그런데 본인 안에서 막 음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기를 잘랐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 몸도 성경 전체로 보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주신 선물을 막 아빠가 어떤 시계를 줬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긁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잘못된 게 이제 만민구원설 아포카타스타시스라고 해요. 이제 마지막에는 지옥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는 들어가는 사람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해놓은 것 중에 인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의 그러니까 영과 혼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영혼이죠. 그러니까 영혼, 육의 이렇게 삼중 구조로 이게 이제 뭐와 같아요? 하느님을 모시는 성막. 우리 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성막이죠. 성막 하느님의 성전이죠. 이 구조도 이제 혹시 이제 탈출기를 하게 되면 하게 될 텐데 3등분 되는 거죠. 영혼, 여기 영혼은 구별이 잘 안 가요. 밖에서는 몰라요. 근데 이제 몸과 영혼 이렇게 했는데 또 영과 혼도 구분이 되죠. 어떻게?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3단계로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깊어가면서 그냥 겉으로 볼 수 있는 해석되는 거를 무슨 해석? 문자적 해석. 그리고 여기가 머리거든요. 이 영혼할 때 이 혼이 머리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의지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윤리적인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 윤리적 해석. 그렇지만 여기까지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영적인 해석까지 가야 된다. 근데 영적인 해석은 뭐냐면 아까 봤듯이 우의적 해석, 예형론적 해석, 뭐 상징적 해석, 신비적 해석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홍해를 탈출하는 것이 뭐냐, 홍해를 탈출하는 게 바오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바오로가 문자적 해석, 윤리적 해석을 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렇지만 세례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제 올바로 해석하게 됐죠. 여러분들은 홍해를 건너는 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시고 싶으세요? 바오로 사도는 세례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죠. 이것을 예형론적, 신비적, 우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해석은 이 하느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진리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이제 문자로 표현된 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바탕으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게 파라오, 자아라고 하는 파라오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신들을 예수님의 피로써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탈출시켜주는 이게 바로 이 모세가 바로 예수님이고 이게 바로 세례구나. 이렇게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자적인 해석은 누구나가 읽으면 다 해요. 그럼 문자적인 해석은 나쁜 거냐?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 윤리적은 다 그냥 기본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렇지만 영적인 해석까지 와야 되는 거죠. 한번 이런 글을 읽어볼까요? 어떤 연애 편지예요. 어떤 자매님이 쓰신 거겠죠? 꽃다운 시절 첫사랑 그님에게 연애 편지를 받았어요. 연애 편지를 글 모르는 까막눈 부끄러워 고개 숙이고 얼굴만 붉혔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까막눈이신가 봐요. 세상 떠난 첫사랑이 그리우면 한글 몰라 읽지도 못한 연애 편지 쓰다듬고 외로움 달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죽은 거죠. 그리고 이 자매님은 한글을 모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서러운 까막눈 세월 60년 보내고, 그러니까 60세가 적어도 넘었다는 거죠. 한 글자 한 글자 열심히 한글 배워 님이 주신 연애 편지를 읽고 답장을 씁니다. 이제서야 젊었을 때 남편이 준 연애 편지를 한글을 배워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서야 읽어봤다는 거예요. 기성아버지, 그 아들이 기성이겠죠? 답장이 늦어서 미안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 쓰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연애 편지 많이 쓸게요.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만약에 이제 읽으니까 여기까지가 정보가 들어왔죠. 그쵸? 만약에 이런 정보를 모르고 요 검은 것만 읽었다. 꽃다운 시절 첫사랑 그님에게 연애 편지를 받았어요. 글 모르는 까막눈 부끄러워 고개 숙이고 얼굴만 붉혔어요. 그럼 이거는 뭐 젊은 사람의 연애 편지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거죠. 그쵸? 해석이. 그쵸?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문자적인 그 역사적이나 지리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는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지리나 역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이런 거, 이 정도는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문자적 해석은 기본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아니어도 돼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오거든요. 지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면 지금 역사적으로는 이 순간에 와 있고 지리적으로는 여기에 와 있구나 라는 게 딱 잡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본적인 정보 상황을 모르고 읽으면 아까 그 연애 편지를 잘못 읽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해석, 그 문자적으로도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이 돼야 윤리적으로 갈 수 있고 윤리적으로 해석이 돼야 영적인 해석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이게 지금 뭔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오는 게 이게 지금 이제 초목이 이제 짐승들 먹일 수 있게 하는 초목이 이제 이게 반달 모양으로, 그래서 반달지대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은 여기에요. 여기는 어딜까요? 이집트. 여기는 어딜까요? 이집트인들이 이 나일강 삼각주, 여기 시퍼런 게 나일강이에요. 여기가 고센 지방이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이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인 거예요. 왜 이렇게 강 따라서 이동했을까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정보도 어느 정도 이제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문자적인 해석만으로는 어떻게 해요? 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성경을 잘 알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거죠.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영적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이 바오로 사도가 왜 이런, 바오로 사도는 당대에 정말 가장 훌륭한 학자였던 가말리엘 선생의 이제 이 바리사이도 두 개의 학파가 있어요.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파는 약간은 형식주의, 촛불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켜야 되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켜야 되나, 성경을 이딴 식으로 보는 이상한 분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샴마이 학파보다는 힐렐 학파의 그때 이제 가장 위대한 스승이 가말리엘이었는데, 그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순교자인 스테파노 성인도 마찬가지. 이게 이 사람이 바오로예요. 돌을 좌측에서 왼쪽으로 때려야 더 빨리 머리가 깨진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뒤에서 코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같은 제자였지만 성경 해석이 이렇게 달랐던 거죠. 이렇게 자기가 자기 동료였던 사람이 돌로 맞아 죽는 것을 동의를 하고 그 사람들의 옷 벗어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 바오로에게 맡겼죠. 그렇게 했던 것이 자기가 이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내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후회하며 그렇게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쓴 거죠. 문자적 해석보다 더 안 좋은 게 윤리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해석을 하면 구원에 마치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윤리적으로 해석해놓고 이제 끝났어. 그리고 끝나버려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이 성경의 윤리적 해석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셔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느님의 선물이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이야기부터 나오잖아요.
이제 7일, 6일 동안 창조를 하셔서 아담에게 있게 주셨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자연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자연이 살아보겠다고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반항을 하고 있는 거죠. 자연이 이겨도 우리가 죽고 우리가 이겨도 자연이 죽고 다 죽어요. 네. 같이 살긴 살아야 되는 건데 뭐 그런 자연 보호하자 그거는 윤리책이지 성경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이제 여러 번 하죠. 야고보 사도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는데 어떻게 행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리는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이렇게 얘기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책이라면 어떠한 믿음을 주는 책이지, 어떠한 믿음을 주는 책이에요. 뭐에 대한 믿음을 줘야 돼요? 성사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겁니다. 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 믿음까지 오게 만드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전례 할 때 성경 말씀을 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항상 어디로 집중이 돼야 돼요? 성체 성사로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성체 성사 안 해도 돼 라고 이렇게 나간 그 개신교 그 마르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처럼 돼서는 안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구나 라는 대로 나오지 못하면 성경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게 어떤 거냐면 윤리적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사의 율법학자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십계명 지키면 구원받아.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하러 왔니? 내가 너희 위해서 살과 피 먹고 마시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거 알려주러 왔는데 너희들은 십계명 지키려고 하고 십계명 지키면 끝이야? 그러면 나는 뭐지? 이런 거예요. 그럼 메시아는 왜 필요한 거니 너희에게? 그쵸? 왜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는? 그래서 정말 윤리적 해석만으로 해서 정말 성경을 보니까 자연보호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그런 거는 모든 윤리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냥 다른 윤리책 읽으면 됩니다. 그런 윤리적인 해석을 절대로 해고 거기서 끝나버려서는 안 돼요. 윤리적인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 안에 다 써 있어요. 저는 감히 굳이 성경에서 윤리적 해석을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영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영적 구원받으려면. 이 윤리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심판해요. 나는 이렇게 윤리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못 살고 있으니 이 사람들 이마에 단 게 성국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 성경 구절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 구절 외우면서 하는 게 나는 이렇게 성경 구절 잘 지켰으니 저 사람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느님의 자비를 믿었던 유일한 이 사람인 구원받지만 바리사이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 말씀대로 윤리적인 해석을 해서 지옥 가요. 그렇게 지옥 가려고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겠죠. 이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믿음이 생겼어요. 뭐에 대한 믿음? 하느님 자비에 대한 믿음. 하느님 자비를 베푸셔서 그래? 너 성경을 이미 다 이해하네.
성경이 나의 자비에 관한 말이지. 내가 자비로우니까 아버지니까 너희에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주는 이 아버지, 자비로운 아버지라고 믿으니까 그래 너는 구원받아라. 이미 성경을 너는 이미 다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훨씬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바리사이보다 누군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을 수 있는데 성경 해석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인 거죠. 네, 오늘은 문자적인 해석, 또 뭐였죠? 문자적인 해석, 윤리적인 해석까지만 하고 영적인 해석은 이제 또 다음에 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99%는 문자적인 해석 그리고 윤리적인 해석에서 끝나요. 윤리책으로 성경을 윤리책으로 만들어 보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책 뭐 자연보호하자 에덴 동산 이렇게 해서 끝나면 자연보호 해로 막 그린피스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천국에 가요. 그런 윤리적인 행동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영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 영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